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3절부터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 지금 이 세 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누구와 합하여 세례받았다고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나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합해져서 세례받았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한 세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대신.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은 예수님을 계속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게 어쩌면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직 부활 안 시킨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것도 나 대신 죽은 예수. 대신 죽었으니까. 근데 있죠, 대신 죽은 거는 고맙고 감사해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뭔가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죽은 거 이상의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냥 대신 죽었으니까 참고, 대신 죽었으니까 위로받고, 대신 죽었으니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대신 죽은 것 갖고는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세례 받은 것이다. 대신 죽은 게 아니라 같이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냐 하면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뭘 구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이제 임하면 자기가 그 왕 옆에서 뭐 총리 대신 뭐 내무부 장관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너희는 모른다.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영광 중에 앉게 해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에 너희도 같이 그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도 같이 받아야지만 그 영광 중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죠. 왜 죽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마시는 거는 죄의 잔이었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잔을 마셨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어떤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금식도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아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겠다. 그 고난의 잔에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긴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세례를 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고 세례 받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왕이다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예수님이 말한 그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둘러 있을 것이니까 너희도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이미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능력과 뭐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따르는 표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탄의 그 괴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집어내고 골라내고 쫓아내고 사탄이 아무리 독을 뿌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망의 독일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을 때 나아지는 역사가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아셔야겠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처해져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를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핵심이 처음에는 물세례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세례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은 다음에 뭐 받으셨어요? 죽음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서대로 교회에 가서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이 죽는 그런 어떤 죽음의 세례를 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한 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저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동일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도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는데 뭐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된다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현실이 힘들어서 죽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다 안 되니까 나 죽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었다. 또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세례를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함께 보좌에 또 앉혀주는 그래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찾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영원롭게 하려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12절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보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만나를 먹고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물을 먹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막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 중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다.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네 번째는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해만 되고 아니면 아니다. 이해서 지나친 것은 다 악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핑계 대시면 안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끊임없이 핑계 대는 사람이 많아요. 힘써 그 말씀을 외면하고 안 지키려고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핑계 대는데 핑계 대면 될수록 있죠. 덫에 걸리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결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안 되면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아닙니다. 우리 세 사람은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달라고 차라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순종 안 할까 핑계 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거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은 이유가 뭐래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 이 피가 바로 나의 생명이다. 참된 음료다. 참된 만나다.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새 생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게 뭐냐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받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근데 거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제목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옛날 찬송가 388장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의 날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는 눈앞에 곧 오니까 이제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우냐면 죄악 벗은 형제들이 싸우고요. 이 심판날과 멸망의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싸우는데요. 그 싸움의 결과가 뭐라고 노래냐면 후렴 부분에 계속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계속 그걸 후렴하잖아요. 뭐냐 하면요. 그 싸움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사탄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발견하는 그 영광은 예수님을 죽었다 살리신 그 부활의 영광이죠. 그렇죠? 새 생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찾기까지 뭐 해야 되냐면 싸우는 거죠. 죄악 벗은 형제들이 죄 있는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죄악 벗은 형제가 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탄을 다 이기고 나서도 또 뭐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발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좌에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 새 생명에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이 말씀 막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왜냐하면 내가 새 생명으로 안 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더 뭔 소리일까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어요. 제가 표현을 다 못하고 설명을 다 못해서 유감인데요. 아무튼 이제는 알겠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영광 가운데 사는 게 맞지.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영광의 보좌에서 온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산다 그 얘기는 그냥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다시 천국 갈 걸 믿고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아 사는 그게 새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디냐면 예수님 안에 하늘에 계시죠. 그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그 선한 양심의 간구를 깨닫는 것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발견한 끝이라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움할 이유도 많고 원수될 이유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거기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또 다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은요. 아시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어디로요? 완전한 대로. 도의 초보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다시 닦지 말고 맨날 그 터만 닦지 말고 그리 완전히 들어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곳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예수님의 그 왕권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미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충만은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 그걸로 내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불순종은 있을 수 없다. 불신앙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만한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내게 임하여졌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육의 모습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어떻게 벗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육체까지 죽어서 그래서 육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믿어요. 자기 혼자 믿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혼자 믿었다고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증언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그런 어떤 확증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죽은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우 내가 놀라 죽겠어, 신나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미워 죽겠어, 뭐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살면 뭐해 빨리 죽고 싶어. 그 사망이 아직 처리 안 돼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죽어요? 못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얼른 내 속에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이미 처리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오작동하지 하면서 기도하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의 몸을 벗는 건 죽어서 벗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육체가 자꾸 나를 주장을. 나 이 육체 이미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 막 이러면서 선포해야 되죠. 그 12절에 보면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냥 일으킴을 받은 게 아니라 일으키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일으키심을 또 열심히 또 성령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함께 보좌에 앉으셨으니 또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역사를 내가 알아야지 사망이란 말은 써서도 안 되고 사망은 이미 떠나갔구나. 그 일으키는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사망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자,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육체가 있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그 죄 때문에 사망 안에 처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 할례 받지 못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육체까지도 다시 뭐예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가동되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니까 다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 지나갔다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으니까 새로 된 것을 자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 된 거. 새로 가동되라라고 자꾸 선포하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자꾸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새 것이 되었다라고 믿음의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리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괴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어떤 권세 그런 걸 다 어떻게 했냐면 무력화시켰다고. 무력화. 그 사탄에게 너는 무력화되었어. 너의 모든 괴계는 다 드러나고 그것은 무력화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특별히 육체를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다 무력화되었어. 너네는 손을 쓸 수 없어. 막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제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인수민이 사람이 뭐 그런 거 먹어도 돼? 뭐 절기가 어쩌고 초하루가 어쩌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이 누구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걸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그리스도와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용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옛날에 저는 뭐 내가 주님 걸 내 마음대로 쓴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 것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좋은 노릇하고 썼더라고. 사탄에게. 그래서 제가 진짜 야 사람이 이렇게 그게 다 성령 얘기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으라는데 불의의 병기로 자꾸 내준 거죠. 사탄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근데 몸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군 내 몸으로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시면 안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사는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능력을 막 찾고 내 능력을 막 헤아리고 막 그건 아직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은 거죠.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죽은 거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그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안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막 엄청나가지고 뭐 금나라 뚝딱 할 것 같지만 그 능력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능력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사랑과 긍휼과 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여러 사태가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불쌍한 거예요. 모두 다. 고소 고발한 그 사람들도 불쌍하고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 주님의 눈으로는 다 불쌍한 거예요. 다 긍휼한 거예요. 누가 옳으나 나쁘나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그런 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 능력이 임하면 또 뭐 대단한 일 할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뭐 비판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말고도 더 큰 또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능력이랑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뭔가 기도하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능력하면 바로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마음에 이게 좀 폭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뭔 일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싶으신 그 능력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는 그 온유와 겸손한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옷 입은 게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옷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한테 와 있는지 그것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0절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단번에 죽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가차부차 없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도 못 믿어가지고 오랜 세월 죽었다 했는데요. 단번에 죽었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로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도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어린 양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즉, 그렇게 생각한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었다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어렵죠.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걸 믿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지으심 받는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자꾸 어떻게 돼요? 봐야죠. 선포해야죠. 믿어야죠.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 24절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자라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벗어버린다고요? 죽어야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새 사람 입어요? 죽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다시 그 살리신 역사를 믿을 때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입는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뭐가 거짓말이냐면요. 옛사람으로 서로 말하는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 거짓의 영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어디까지도 새롭게 됐다고요? 지식에까지.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 아는 것, 경험한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계속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뭐에 기인하냐면 창조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조.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모든 것을 배워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됐다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성령에서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에게서 보고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에게 와서 하신 그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새 생명이고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아직 내가 옛 것으로 헤매고 있다면 예수님과 빨리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렇게 계속 나왔죠?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것은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죽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 우리 대를 대신 지시고 뭐 이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우리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우리 생명으로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시작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율법이고 내가 하려고 그거 하는 것이 다 영적인 교만이고 자기 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서 예수님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은 계명은 자기를 대설물로 내줘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쫓아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계명을 다시 행할 수가 있는 새 생명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사람들이 와서 막 조롱하고 막 이런 걸로 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 중간에 있겠죠. 육도 못 바뀔 때 그것도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기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서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되더라.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면 이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그 부활에 내가 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이 다음에 진짜 육의 몸이 뭐 밖에서 살아나는 그걸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사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 시편 100번에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께 나가게 온 땅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막 즐거이 막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찬양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막 하나님 섬기고 노래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몸이 바로
우리 몸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육체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기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찾아간다 바울도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다 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으라고요? 살리심을 받았다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위의 것. 아까 위에는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만 있다. 그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밖에 없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은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건데요. 복음성가 이 책 있죠? 그 앞에 18페이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